렉스 탈리온이 있습니다. 오늘 그 어버이 주일인데요. 어버이 주일이라서 이 어머니에 관한 노래들이 많이 나오는데 왜 어머니만 나오고 아버지가 안 나오냐? 원래 이제 미국에서는 그 어머니 마더스데이, 그 어머니 주일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가부장적이니까 어머니만 하면 되냐 이렇게 해서 아버지까지 껴서 부모님 어버이 주일 이렇게 하죠. 우리 부모님들 그 자식들 키울 때 여러 가지 고생들을 많이 하는데 오늘 이 찬송 들어보니까 어머니가 예수 그리스도 은혜 누리면서 눈물을 흘렸던 모습, 그리고 성경 들려주는 모습, 이런 것들이 눈에 생생하다라고 하는데 그런 부모님들의 신앙들이 이 전수되는 그런 귀중한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레위기 14장인데요. 이 어버이 주일에 무슨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쳐 죽인 놈은 쳐 죽여라, 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는데요. 이 뭐 사람을 죽였으면 죽였지 왜 또 쳐 죽이냐,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쳐서 죽인다라고 하는 거는 일부러 죽이는 거를 말합니다. 고의성. 그러니까 실수로 우리가 사람을 죽일 수도 있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실수로 죽이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실수로 죽인 경우에는 성경에서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따로 법을 주셨고요.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법에서 사람을 죽이는 것은 고의적인 의도적인 살인을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쳐서 죽인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가장 핵심적인 구절은 그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나와 있는 이 부분이 있죠. 20절에 보면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그 이빨 하나를 깨부셨으면 그 사람도 이리 와, 망쳐가지고 이빨을 탁 하나 깨고 다른 사람에게 했었던 상해를 그대로 줘라. 죽였으면 죽음으로, 생명은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이렇게 이런 법이 있나? 이게 이제 그 라틴어로는 렉스 탈리오니스라고 하는데요. 영어로는 텔리온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걸 이제 우리나라 그 번역을 할 때 동해 보복법, 똑같은 해로운 것으로 보복을 한다. 이렇게 해서 동해 보복법, 이렇게 동해 복수법 이렇게 쓰는데, 근데 이 보복이나 복수의 개념을 집어넣는 게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이거 해를 입었으니까 나도 보복해야지, 지금 이런 이야기가 아닌데, 동해 보복법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보복, 복수 요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거 좀 바람직하지가 않다라고 해서 저는 그냥 렉스 탈리오니스 이렇게 그냥 제목 위에 넣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하면 상당히 좀 야만적인 법으로 생각하는 그런 이런 해석학자들이 많습니다. 야, 어떻게 눈을 갖다가 상의했다고 그 사람 눈까지 뽑아버리고, 그럼 서로 쌤쌤이지만 실제로는 서로 손해를 보잖아요. 오늘날에는 어떻게 하죠? 만약 어떤 사람 눈을 실명시켰다, 그러면 그 사람 눈을 뽑는 게 아니고 거기에 상응하는 돈으로 이제 가치를 쳐서 계산을 해주죠. 근데 사실은 이러한 법들이 함무라비 법전에서도 나오거든요. 성경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 고대 근동지방에 있었던 모든 법들에서 다 나오는 게 이 법입니다. 모슬렘이 가지고 있는 코란에서도 똑같은 법이 나오고요. 같은 경우들인데, 이 고대 근동 문명 국가들에게 공통적으로 있었던 법이지만 사실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게 한 번에 생긴 법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함무라비 법전이 가장 오래된 법전인 줄 알았는데, 이제 계속해서 고대 문서들이 발굴되다 보니까 그것보다 더 몇 세기 앞서 있던 그런 법전들이 발견됐습니다. 애쉬 눈나의 법, 그리고 우루 남무의 법,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됐는데, 여기에서는 보면 사람이 상해를 입히면 오늘날이랑 똑같아요. 벌금을 부과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근데 사람이 상해를 입히고 나서 벌금을 부과하는 식으로 몇 세기를 법을 집행해 보니까 문제가 생긴 겁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돈 좀 많은 사람이 함부로 그냥 두들겨 패고 자 깽까
이러면서 주는 거예요. 우리나라 영화에서도 뭐 그런 거 있죠. 열받으니까 너 엎드려 빠쳐 이래가지고 야구 빠따 한 대에 100만 원씩 주면 되지. 그렇죠. 실제로 있었던 거죠. 그래서 뭐 대기업 회장이 뭐 그것 때문에 이제 큰 물의를 일으키고, 누군지 말할 수는 없지만 H모 그룹의 회장이, 그리고 돈이 많으면 그냥 막 두들겨 패고, 그리고 작견값 이렇게 주고 하는 게 실제로 몇 세기를 해보니까 아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변형된 게 눈에는 눈 이겁니다. 돈 있다고 네가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네가 사람을 쳐서 병신 만들었으면 너도 병신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함무라비 법전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는, 몇 세기 동안 그 법들을 집행해 보니까 사람들이 그 법을, 돈이 좀 있고 힘이 있는 사람들이 악용하는 것들을 보고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똑같이 자신도 육신에 가해를 했으면 가하게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취지에서 어떻게 보면 발전된 법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법입니다. 그런데 함무라비 법전에 이게 등장을 하는데, 함무라비 법전은 이 성경보다도 더 오래된 겁니다. 함무라비 법전에 등장을 하는데 성경이랑은 차이점이 있어요. 함무라비 법전에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요거는요 자유인들 사이에서만 통용되는 겁니다. 노예한테는, 종한테는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자신 특권을 어떻게 보면 누리고 있는 층 안에서만 서로 인격을 존중하자, 이런 거죠. 근데 성경은 그 상하, 높고 낮고 많이 가지고 적게 갖고 요거 차이가 없습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다 평등하게. 그래서 따로 이거는 뭐 노예들은 빼고 종들은 빼고 이런 말이 없죠. 심지어는 그 안에 거하는 나그네, 외국인들까지 다 포함해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 것이다. 성경에서는 그럼 왜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하냐? 성경의 주된 사상은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형상이다, 고귀한 자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을, 창조주 하나님이 다 지은,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가 사람이다라고 하는 인간 존중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법이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야만적인 법이 사실은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상당히 공정한 법이면서 이것대로만 되면 상당히 공의로운 세상입니다, 사실은. 오늘날에 여러분 그러면 이 법이 야만적이라고 생각하면 오늘날의 법이 그러면 그렇게 공정하고 공의롭습니까? 법 앞에서는 만민이 평등하다, 말로는 그렇게 하는데 진짜로 만민이 평등하던가요? 안 그래요. 차라리 이 법이 있으면 훨씬 더 공의롭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내가 힘 좀 있다고 해서 악을 가하면 그 사람에게 그대로 갚아주는 거예요. 그 의식만 있다라고 하면 다른 사람에게 사실은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사실은 이대로만 지켜진다고 하면 굉장히 정의로운 세상입니다. 거꾸로. 오늘날의 법보다도 훨씬 더 제가 봤을 때는 좋아요. 오늘날의 법은 돈 있는 사람이 변호사 써서 다 빠져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사실은. 돈 있는 사람은 절대로 감옥도 안 갑니다. 진짜예요. 유전무죄라고 하는 이야기가 그냥 생겨난 게 아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야만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거를 제대로 지키는 게 오히려 공의로운 세상, 정의로운 세상이 될 수 있는 법의 기준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건은 이것만 제대로 지킨다면. 근데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법이 제대로 지켜졌을까요? 오늘 이스라엘에게 율법으로 주셨는데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진짜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래가지고 권력이나 가지고 안 가지고 이거랑 차이 없이 모든 사람이 다 이 법 아래에서 내가 남에게 상해를 끼치면 나에게도 똑같은 상해가 오지, 이걸 두려워하고 그런 짓을 안 해야지 이래가지고 이 공의가 지켜졌습니까?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 법이 지켜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사실은. 역사상 보면 이스라엘도 똑같았습니다. 권력 있고 돈 많은 자가 권력 없고 힘 없고 없는 자들을 짓밟았거든요, 사실은. 사람이 다 그런 거죠. 또 한 가지는 인간은 사실은 죄인이기 때문에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지만 내가 힘만 있다면 내 눈을 갖다가 상하게 해? 그럼 저 사람 눈만 상하게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죠?
그냥 그 사람 인생을 완전히 짓밟아 버리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옛날에도 뭐 이제 부모님들이 뭐 이야기하는데 뭐 해병대 출신 부모님은 아이들이 나가서 싸워도 괜찮은데 무조건 이빨을 부러뜨리든지 코피를 내든지 내 아들이 이기고 오라는 거예요. 깽값은 내가 처리한다. 그렇죠? 맞고 오는 건 나는 그 꼴 못 봐. 그렇죠? 내 아들이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그걸 보면서 야 대단하다 해병대 정신 뭐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모든 사람이 그래요. 내가 힘만 있으면 이 사람이 나한테 까불어? 그러면은 나도 까부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은 완전히 짓밟아 놓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죄인의 특성이거든요. 창세기 4장 23절에 라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라멕이 노래를 만들어 가지고 이 노래를 해요.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은 아내가 처음으로 2명이죠. 그렇죠?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자기한테 상처 낸 사람을 죽이고 소년이라도 자기를 상하게 해요? 그러면 쳐 죽였다라고 자랑하는 노래를 하거든요. 왜? 라멕은 힘이 있으니까. 힘이 있는데 나에게 조금이라도 거슬리면 밟아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인간들입니다. 그러면 이 라멕만 그러냐? 이스라엘의 조상들도 마찬가지예요. 세겜에 있을 때 야곱의 아들들이 그렇죠? 그 디나가 강간을 당하거든요. 세겜의 추장 아들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나쁜 일이죠. 근데 그 사람이 강간하고 버린 게 아니고 내가 진짜 그 딸을 사랑하니까 제발 딸과 결혼하게 해달라 이렇게 찾아오거든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죠? 그러면 하려면 너희도 할례 받아라 라고 해놓고 3일째에 제일 아플 때에 디나의 오빠 레위와 시므온이 칼 들고 가서 그 마을에 있는 남자들 싹 다 죽여버리고 여자들 다 노략하고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강간한 건 나쁘죠. 그렇죠? 나쁜데 자기 자신들 어떻게 갚냐. 그것 때문에 온 성의 남자들을 다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보복심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당하면 당한 대로만 돌려주는 게 아닙니다. 그건 아주 양반이에요, 사실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아니고 그냥 내가 조금 상해도 라멕처럼 죽여버리고 내 딸이 내 그 누이가 수치를 당해 온 성의 남자들을 싹 다 도륙을 할 만큼 그게 인간의 보복심이라는 겁니다. 힘이 없을 때는 그걸 못할 뿐이지만 힘이 있다면 우리는 그 일을 한다는 거죠. 어떻게 힘도 없는 자식이 나한테 까불어? 이래가지고 그렇죠? 키만 커도요. 키 작은 사람들 막 누른다니까요. 저 같은 경우. 저 옛날에 중학교 때는 전교에서 제일 컸거든요. 중학교 때 한 172로 입학을 했으니까 그때 당시에는 컸단 말이죠. 그 앞에 있는 1번, 2번, 3번, 4번 이런 애들은 키가 막 140 몇 이런데 전 170이니까 30cm 크잖아요. 그러면 많이 큰 거죠. 그 까불면은 일단 이야기를 안 하고 저것들은 인간이 아니야. 키 작으니까 사람이 아니야. 이래가지고 이야기도 안 하고 이야기도 안 하는 수준인데 까불면 두들겨 맞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힘이 조금만 있어도 내가 조금만 많은 걸 가지고 있어도 나한테 좀 거슬린다. 그럼 짓밟아 버리는 게 인간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한번 딱 모델 케이스를 보여줘야 나한테 다른 사람들이 함부로 기어오르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항상 이 남자들 제 남자들 중학교가 항상 새로운 반 딱 되면은 모델 케이스 찾아가지고 한 명 조져야지. 그래가지고 내가 기선을 제압해야지. 이런 애들이 반드시 학급마다 존재를 합니다. 3월에 싸움이 많이 나요. 싸움하고 뭐 하면 와, 쟤 세다 이렇게 하면 그때부터 제 앞에서 막 벌벌 기고 그런 것들을 이제 즐기고 사람이라고 하는 게 그렇습니다. 나에게 상해를 입혀 감히 이렇게 하면 나에게 상해 입은 것만 돌려주는 게 아니고 더 많은 걸 돌려주는 거죠. 그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게 어떤 면에서 공의 이것도 이야기를 하지만 네가 마음에 차는 대로 복수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사람은 그것보다도 더 지나쳐서 사실은 복수하고 싶은 게 인간의 죄성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상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법이 제대로 지켜진 적이 그래서 없습니다. 왜? 힘이 가진 사람은 그거보다 더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제대로 지킨 적도 없는데 왜 하나님은 이런 렉스 탈리오니스 같은 법을 주셨나? 아셨을 거 아니에요. 지킬 수 없음을. 근데 그게 답입니다. 지킬 수 없음을 아시고 주시는 게 율법입니다. 사실 이걸 지킬 수 없어요.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모든 율법을 주신 목적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부터 보면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21절에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들을 저들에게 주려 함이라. 율법은 왜 줬다고요? 너희들 다 죄인이잖아.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법대로 한다면 너희들은 다 죽어야 되는 자잖아. 요거를 깨닫게 하려고 주신 거예요. 말하자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다, 생명에는 생명이다, 죄는 반드시 죽음이다. 이 이야기를 율법을 통해서 해놓고, 그러니까 나는 절대로 죽을 죄를 안 지어야지가 아니고 뭘 깨닫게 한다고요? 아,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요걸 깨닫게 하는 게 율법이라고요. 이 렉스 탈리오니스도 똑같습니다. 너희는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자지. 요거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지키라고 준 게 아니고 못 지키지,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준 거라고요. 근데 그걸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이제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잘 지켰는데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거꾸로 깨닫는 거죠. 로마서 3장 19절 20절에도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은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듯이 잘 지킨다, 우린 잘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심판받지 않겠구나, 요렇게 준 게 아니고 너희들은 죄인이다, 이 사실을 깨닫게 하려고 주신 거라는 거죠. 율법에 따르면 렉스 탈리오니스 법칙이, 이 원리가 작동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 원리에 따르면 우리는 다 죽어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사형 대상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사형 대상이라는 겁니다. 왜냐? 성경은 우리 모두가 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내가 2000년 전에 살지도 않았는데 내가 언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예수님께서 복음을 설명하실 때 가장 극명하게 설명하신 비유 중에 악한 포도원의 농부에 대한 비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보면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우매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에게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를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이 악한 농부들 이야기 듣더니 그런 자면 진멸해서 죽여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 진멸해서 죽여야 되는 악한 농부가 누구라고 이야기하냐면 모든 자들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성경은. 난 그런 적이 없는데요. 자, 이 악한 농부들이 하고 있는 일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주인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고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하나님과 그 아들이
나의 포도원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 자들은 어떻게 한 자들이냐면 자기의 소유를 삼기 위해서 아들을 죽인 자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게 인간의 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모든 인간을 창조하셨다라고 해서 하나님은 창조주, 인간은 그 종,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하나님은 창조주고 너희들은 피조물이다. 하나님의 뜻에 너희들은 당연히 주인이고 창조주기 때문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인간의 죄는 뭐냐? 나는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내가 내 주인이지 무슨 하나님이. 요걸 보고 성경에서는 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혹은 하나님을 알아도 내가 내 주인이 되어서 살고 싶어 하는 게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인들이라고 죄를 안 짓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주인으로 나는 종으로 입으로는 그렇게 하지만 실제 삶을 보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보다 내 뜻대로 사는 게 더 많다고요. 기독교인들도. 다 죄인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자. 하나님 필요 없다. 난 내 힘으로 다 살 수 있는데 이걸 보고 성경은 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으니까 뭐 예배 드릴 필요도 없는 거, 믿을 필요도 없는 거죠, 하나님을. 왜? 그래도 잘 먹고 잘 살던데 이 땅에서. 근데 그걸 갖다가 하나님이 아니야 돌아와 라고 종들을 보내서 했더니 그 종들도 잡아 죽였대요. 아들을 보냈더니 그 아들도 잡아 죽였대요. 그렇죠?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사람, 하나님 없이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것, 내가 주인된 삶을 살고 있는 것, 하나님을 모르는 것, 이것을 보고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엔 미국인들한테 전도하면요, 하나님 이야기하면 하나님 같은 거 이야기하지 마라. 정말 하나님 계십니다. 정말 하나님 계시든 안 계시든 나는 하나님 필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하나님이 있냐 없냐 이거 가지고 없는 거 이야기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다고 하면 있든 없든 나는 상관없다. 하나님 없어도 나는 내가 잘 살 수 있는데 왜 굳이 나한테 그런 이야기 하냐. 너나 믿어라. 나는 필요 없다. 그걸 보고 죄라고 하는 거예요. 겉으로 그렇게 말하지는 않지만 인생을 사는 게 나 눈에 보이는 것 그걸로 충분히 살 수 있고 하나님 그런 것들은 필요 없다라고 하는 마인드가 인간들 안에 자리 잡고 있다고요. 그걸 보고 성경에서는 근본적인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 보면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가 누구라고요? 그의 신은 자기의 배에 있대요. 자기 육신적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만을 추구하고 있고 그들은 땅의 일을 생각하면서 사는 자인데 그들이 누구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래요. 죄인이래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로마 병사 혹은 유대인들만 죄인이 아니고 모든 자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있다. 그게 죄의 본질이라니까요.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나는. 그렇죠? 하나님 없이도 잘 먹고 잘 사잖아요. 하나님 있다고 하는 사람인데 왜 저렇게 살아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 렉스 탈리오니스 법에 의하면 사실은 다 죽어야 됩니다. 근데 이 렉스 탈리오니스 법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했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을 위시한 서기관들이나 그 당시에 말씀대로 몸부림치면서 잘 살고 자기네들은 의롭다고 생각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와서 예수님이 구약의 율법을 새롭게 풀어주시죠. 오늘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씀도 예수님이 오셔서 그 진의가 무엇인지를 밝혀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보면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어디서 들었어요? 오늘 레위기 24장에서 들었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는 거절하지 말라.
이거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정도가 아니에요. 오른밤을 갖다가 쳤다라고 하는데 보통 오른손잡이잖아요. 오른밤 치려면 이 손등으로 치는 거를 이야기를 하는데 손등으로 오른밤을 치는 거는 모욕을 주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아프게 때리는 것 정도가 아니고 인격을 모독 촥. 우리나라에 막 김치 가지고 막 싸대기 때리는 뭐 이런 드라마에 이런 것도 나오는데 모욕적인 거죠. 그렇죠. 김치로 맞아서 아픈 것보다도 김치 범벅이 됐을 때 치욕스러운 거죠. 그것처럼 유대인들에게는 손등으로 뺨을 때리면 아프고 안 아프고가 아니고 모욕적이고 치욕적인 거. 근데 그렇게 때렸는데 딱 맞고 여기도 더 때려주세요. 이렇게 하래요. 이해가 됩니까? 오리를 가고자 하거든. 옛날에는 이제 징용법이 있어서 로마 군사가 임의로 그냥 아무나 차출해가지고 뭐 오리까지 딱 정해진 그 마일이 있어요. 그 거리까지는 마음대로 노동력을 착취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오리까지 착취를 했는데 심리까지 해주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갈 때 힘이 없어서 못 들고 가니까 그 구레네 시몬한테 야 네가 대신 져 이제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런 일들을 오리까지만 해달라고 하는데 심리까지 해준대요. 말이 됩니까? 속옷을 달라고 하는데 겉옷을 준대요. 이 겉옷은 그 우리 율법에도 나와 있지만 형제의 겉옷을 갖다가 취했으면 밤이 되기 전에 돌려주라고 합니다. 왜? 그게 이불 대용이기 때문에 그거 없으면 얼어 죽는다고 사막에서. 옛날 사막 기후에서. 근데 그것을 속옷 달라고 하는데 겉옷도 다 벗어주래요. 그럼 뭐 빨가 벗는다는 이야기인데 자기는 헐벗으면서 다 내주래요. 그러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거 잘 지키고 있다는 사람한테 너희는 그렇게 들었어? 내가 그 말을 들을 때 나는 그렇게 안 들었는데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너희들은 그렇게 들었니? 예수님은 아닌데 나는 그렇게 안 들었는데 하나님이 이야기한 거 지금 이건데 이렇게 지금 풀어주시는 거거든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 공부할 때 어떤 주석가는 이게 도대체 무엇일까? 그러면서 이런 거구나. 오른밤을 탁 때렸더니 때렸어? 왼밤도 때려봐. 오리 가자고 하는데 에이씨 그 심리 가줄게. 됐어 이제? 직성 풀려? 이렇게 하는 이야기가 아닌가. 안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로마에 대한 오히려 항변이다. 오리를 가자고 하는데 로마 병사에게 막 심리 가줄게 이렇게 한 게 이해가 안 되니까 이제 그런 식의 해석까지 나오는 거죠. 우습지만 그게 학자가 연구해서 쓴 거라니까요. 예수님 말씀이 뭘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뜻은 사실은 아예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삶도 못 산다니까요. 근데 그거보다 더한 것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5장 이 이야기가 전부 다 산상수훈 아닙니까? 거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너희가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의의 최정점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바리새인들 살았던 거 보면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안식일에 말씀 지키려고 손수건 들고 가는 거 일을 하지 않으려고 손수건을 갖다가 주머니에다 꿰맸다니까. 미리 손수건은 가지고 다녀야 되겠고 근데 그거 하면 뭐 들고 다니면 일 될까 봐 안식을 지키려고 어떻게 해요? 주머니에다가 손수건을 꿰매놨다니까. 거짓말을 한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 범했구나 이래가지고 자기 입을 바늘로 꿰맨 사람도 있어요. 거짓말 안 하겠다고. 왜? 진짜로 하나님 법대로 살고 싶으니까. 그게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라고요. 근데 그것보다 더 하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누가 들어갈 수 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그렇게 지켰기 때문에 우린 이걸로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부터 산상수훈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너희는 그렇게 들었어? 여기서 보면은 그 뒤에 나오지만 원수를 원수로 갚지 말라. 너희들은 원수를 원수로 갚으라는 것을 들었지만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구약 성경 보면 원수를 원수로 갚으라는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구약 성경에도 원수를 원수로 갚아라라는 말은 없어요. 근데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요 이제 눈을 가지고 있으니까 원수 당했으면 원수 갚아야 된다.
요즘 이스라엘이랑 아랍이랑 싸우잖아요. 중동이랑 항상. 이스라엘은 미사일 폭격 한 대 받잖아요. 아랍 뭐 테러리스트라든지 아랍 국가한테. 그러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래가지고요. 미사일 하나가 아니고 5군데를 초토화시켜 버립니다. 5배로 아파져요. 최소.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의 심정이거든요. 자기네들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한다고 하는데 그럼 미사일 자기네들도 하나만 써야지. 안 그런다니까. 힘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렉스 탈리오니스도 못 지킨다고요. 근데 예수님은 그거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키고 있다고? 너희는 그렇게 이해됐어? 근데 하나님 말씀 그게 아닌데 하나님 말씀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원수를 원수로 갚지 말고 오히려 원수를 지극한 선으로 대하라고 하는 건데 이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게 가능하겠어요, 여러분? 나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는 거 누가 못해요? 그렇죠? 근데 나 막 비난하고 있는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못합니다, 여러분. 가족끼리도 그거 안 될 때가 많은데 우리 자녀들 뭐 어버이날 어버이의 사랑 이야기하지만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우리가 그걸 죽이려고 뭐 혼내고 매질하는 건 아니죠. 그런데 자녀들을 훈계할 때 진짜로 자녀들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 딱 정확하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딱 훈계합니까? 아니에요. 이야기하다 보면 과거에 있는 것까지 다 끄집어내. 얘 지금 일 잘못했는데 일 잘못한 거 가지고 너 얼마 전에부터 시작해가지고 1년 전에 3년 전에 있던 것까지 다 끄집어내고 초토화를 시켜버리죠. 자녀를 대할 때도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게 안 되는 게 우리예요. 그렇죠? 부부싸움 할 때도 마찬가지죠. 지금 잘못한 거 그거 하나 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거 몇 번 참았는 줄 알아? 그럼 한 번도 안 참은 거예요, 사실은. 그죠? 있던 거 다 끄집어내서 초토화를 시켜버린다고. 그 렉스 탈리오니스도 못 지키는 게 우리라고요, 사실은. 근데 예수님 그 정도가 아니고 뭐라고요? 억울한 일을 당하는데, 그렇죠? 그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들을 오히려 감사하고 선으로 그 사람들에게 당하고 살라 이 이야기예요, 말하자면. 우리로 할 수 없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구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바리새인뿐만이 아니고요. 모든 인간이 지금 산상수훈의 말대로 한다면 단 한 사람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바리새인의 그리고 서기관의 의보다 더한 의, 그게 뭐냐?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이야기했었던 걸 그대로 지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 십자가에 아무런 말 없이 끌려가셔서 죄 없으신 분이 죄인을 대신해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렇죠? 저들을 죽여라. 모욕당하고 침뱉고 예수님이 능력이 없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가 12영 더 되는 천사들을 동원해서 지금 이 동네 싹 불로 다 살라버릴 능력이 없어서 그런 줄 아냐? 그러면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고난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찌 이루어지겠느냐? 난 그 말씀,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른밤 둘려치는 사람에게 왼밤까지 주시고 죄 없는 자를 죽이려고 하는 자에게 십자가에 달려서 십자가의 죽음은 죽음 중에서도 가장 극악의 죄인들을 죽이는 처형, 국가를 전복시키려고 했던 정치범들, 이런 사람들 죽이는 처형법이죠. 아무나 십자가에 안 죽입니다. 그 죽음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죠. 그 죽을 때 예수님의 옷을 제비뽑기 합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을 제비뽑기 하는 것을 보고 야 저거 봐라 예수님 옷이 좋았나 보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통옷으로 된 옷이었기 때문에 이건 참 비싼 옷을 누가 해줬나 보다 이런 거 이야기는 그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그 옷을 갖다가 벗기는 이 겉옷을 벗기는 장면입니다. 모든 것을 예수님 보통 십자가에 달려있는 오늘날의 상들 보면 다 이 중요한 부분을 가리고 있죠. 그렇죠? 이 세마포 같은 걸로. 원래는 예수님은 완전히 헐벗은 채로 완전히 빨가벗은 채로 달려서 죽었거든요. 그 겉옷까지도 다 벗겨내는 장면이 그거거든요. 근데도 아무 말 없이 그 로마 병사들에게 자기의 겉옷까지 내어주는 것. 누구 이야기야? 예수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야 너희들을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니까. 너희들의 의로는 그거 절대로 할 수 없어. 렉스 탈리오니스도 못한다. 근데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 그걸 넘어선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너희들 못하지? 내가 그거 이루고 내가 그것을 너희들을 위해 이뤘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나랑 연합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래서 뭘 말하냐면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를 일단은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살 수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고 보니까 나는 죄인이네요. 이걸 깨닫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의 의로는 절대로 천국 갈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자가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거기서 열리는 겁니다. 바리새인들 거꾸로 했죠. 내 의로 충분히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죠. 그것을 보고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 의로는 갈 수 없다. 성경은 구약에서부터 오늘 렉스탈리오니스 왜 지키지도 못하는 법을 줬냐? 그게 포인트라니까요. 지키지도 못할 법을 줬다니까. 왜? 너희는 다 하나님 앞에 죽어야 되는 자들이다. 렉스탈리오니스 잘 지키고 있다니까 예수님이 와서 잘 지키고 있어? 너희들은 그렇게 들었어? 아니 원래 뜻은 이거야. 예수님 풀어주시죠. 그건 절대로 이 바리새인도 지키지 못하는 영역에서 간음하는 것도 간음 안 해도 여자를 보고 음욕이 생긴 것만 해도 너는 간음 이미 한 거야. 아, 나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행동으로도 죄 짓지만 생각 마음으로 수도 없이 많은 죄를 짓는구나. 너 살인 안 했어? 살인하는 것들이 뭔 줄 알아? 예수님 마음속으로 형제를 바보라고 생각하거나 마음속으로 형제를 죽이겠다, 형제를 미워한다 이런 생각, 증오 이런 것들 가지기만 해도 이미 살인한 거야. 안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람들 쳐다보고 저 멍청한 놈 이런 생각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람들 보면서 왜 이렇게 말귀를 못해 짜증나는 이런 생각 안 하는 사람, 근데 그걸 보고 살인한 거래요. 하나님의 기준 앞에 섰을 때 죄 없는 자가 없다는 거죠. 다 살인범, 다 강간범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아니 너희들 다 지금 간음하고 다 살인한 자들이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일을 온전하게 하나님 천국에 갈 수 있는 의로 죄인들까지도 사랑하고 그들이 둘려치는 것을 다른 쪽도 돌려대고 맞아주고 겉옷까지 벗어주면서 그들을 사랑하고 품어주는 것들은 예수님밖에 하신 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나를 부인하고 이제부터는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난 예수 믿습니다. 예수님 내 죄 때문에 죽고 부활했습니다. 이걸 보고 예수 믿는다고 안 해요. 그건 일종의 지식입니다. 지식. 예수를 믿는 건 뭐냐?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가야 돼요. 그게 예수를 믿는 거란 말이죠. 오늘날의 교회를 보면 이 모습이 안 보입니다. 사실은. 나를 부인하기보다는 나를 위해서 살고요. 이 땅 위에 부와 권력을 추구하고 교회까지도 교회끼리 나뉘어져서 싸우고 이런 예들이 많거든요. 큰 교회들은 재산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의 정통성을 차지하고 그 교회당과 재산을 차지하는 쪽이 교회가 싸움이 나면 그럼 다른 쪽은 이 쪽박 차는 거고요. 다른 쪽은 예배당부터 시작해서 가지고 있는 땅이랑 모든 것들을 다 차지하니까 두 패로 나뉘어가지고 서로 싸우고요. 두 패로 나뉘어서 서로 싸우는데 어느 정도 싸우냐. 주일날에 예배 들어오려고 그러면 못 들어오게 스크럼 짜고 막고 있고요. 그러니까 저쪽에 힘이 없으면 용역 깡패들 불러요. 깡패들 불러. 왜? 우리 들어가서 예배 드린다고. 그러니까 어디 경찰들이 출동해요. 싸우지 말라고. 이래서 세상 법정에 고소하고요. 세상 법정에서 불신자 재판관이 성경 가지고 읽어준다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경히 여기는 재판장에 가서 너희들이 지금 이 판결 들으려고 왔냐? 이 성경 구절에 있거든요. 그거 읽어준대요. 너희들끼리 그냥 합의하라고. 불신자인데 재판관은. 어리석죠? 안타깝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그 보수교단, 큰 교단입니다. 한 20년 전인가요? 15년 전? 10년 전? 언제인지 잘 모르겠지만
뭐 이 총회 총무 맡으신 분이 있는데 원래 임기가 5년인데 자기 총회 총무 맡고 나서 1년 지나고서 법 개정이 돼서 임기를 3년으로 이제 단축시켰어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은 5년 될 줄 알고 했는데 자기가 있는 동안 3년으로 단축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불법이다. 내가 됐을 때 5년이었는데 2년 나 더 해야 되겠다. 이걸 관철시키려고 안 되니까 가스총 들고 용역 깡패 동원해가지고 목사입니다. 총회에 용역 깡패들 동원시키고 자기가 나에게 발언권 안 주면 다 죽여버린다고 가스총 들고 설쳤다니까. 인터넷 쳐보세요. 가스총. 총회 가스총. 최근에도 있죠. 재개발 구역에 교회 있는데 500억 이상 보상금 내놓으라고. 화염병 쳐서 던지고 파이프 강목 들고. 교회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도 추접한 거예요. 그렇죠? 인간들이 죄인입니다. 근데 교회는 예수 믿는 자는 그러지 않는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자기를 부인하래요. 오히려 너희들이 손해볼 게 손해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꾸로. 손해보고 화목하라는 거죠.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이제 보통 이제 뭐 명절 때라든지 이런 때, 뭐 어버이 이런 때도 마찬가지예요. 가족들, 친지들 모이면 예수 믿는 사람을 예수 안 믿는 가문이 있으면 전부 다 핍박합니다. 좀 제사도 안 드리죠. 뭐 이런 것들이 눈에 걸거치는 게 많겠죠. 핍박합니다. 그럼 이 핍박당한 사람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제발 응답해 주십시오. 어떻게 응답이요? 정말 저에게 경제적으로 그리고 우리 자녀들 좋은 대학 붙고 진짜 하나님 저 사람들 앞에서 코를 납작하게 해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근데 성경에서 그렇게 하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응답 안 주고 왜 이렇게 응답을 안 주십니까? 근데 성경에서 그렇게 응답 안 준다고 돼 있어요. 근데 우리 속 같아서는 그렇게 하고 싶죠. 그렇죠? 뭔가 로또라도 하나 터져가지고 다음에 올 때는 내가 뭐 롤스로이스를 내가 타고 가야지. 그래가지고 나를 가지고 뭐 비웃던 자들 이제 콧대를 납작하게 해줘야지. 뭐 무슨 어디 대학 갔다고? 우리 아들 지금 하버드 갔다. 이거 가지고 내가 콧대를 납작하게 해줘야지. 근데 그런 응답이 잘 안 일어나요. 왜? 성경에서 하나님 그런 응답 안 해준대요. 오히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이 너희 하나님을 모르고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 모르고 너를 짓밟냐? 짓밟혀라. 나 더 짓밟아 주세요. 이러래요. 그러니까 이게 가능한 거냔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하는데 전부 다 세상 사람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영광도 생각하고 세상 기준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기도를 하고 있는 아이러니한 잘못된 정성경과 반대되는 거죠. 하지만 성령이 충만해지면 성경은 어떻게 된다고 하냐면 나는 없어지고 나 대신 예수가 내 삶에 나타난대요. 근데 그 예수가 나타나는 삶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영광이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에 나타나는 예수의 영광은요, 로마 병사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짓밟히는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거꾸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짓밟히는 게 포인트가 아니고 사랑입니다. 사랑. 나를 죽이는 자들까지도 사랑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때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저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삶이 스데반의 삶에도 나타나더란 말이죠. 사람은 절대로 그거 할 수 없다고 그랬죠. 근데 스데반이 죽을 때 보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렸을 때랑 똑같은 모습이 나타나는데 사도행전 7장 55절에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자 이게 관건입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어떻게 했냐, 그 예수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다는 건 내가 없어지고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찼다는 소리거든요.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자니라. 이게 예수 믿는 자란 말이에요.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오늘날 교회의 행태랑 완전히 반대죠. 어떻게 해야 돼요? 돌로 치려고 하면 하나님 천군 천사를 파송해서 저것들의 손과 발을 막아주시고 하나님 저것들이 나를 손끝 하나도 건드리지 못하게 약속대로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도 시원찮을 판인데 그냥 돌로 맞아 죽으면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이러한 일이 사실은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언제? 성령으로 충만할 때. 그래서 성경에서는 너희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네 생각 없고 하나님의 뜻으로 충만해라 이 소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는 매일의 생활 속에서 사실은 자신들이 권리를 주장할 정당한 근거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것이 그런 권리 주장이 불화를 야기하거나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을 때 오히려 잠잠한 것입니다. 포기하는 거예요. 자기 권리를. 그리고 뭘 지켜요? 평화를 지키는 거예요. 화목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됨을 지키는 겁니다. 그게 교회 안의 공동체에서 나타나야 될 것이고요. 보상 덜 준다고 하면 500억 안 받아도 그냥 하나님의 이름이 먹칠당하지 않기 위해서 좀 덜 받고 주는 거예요. 그냥 500억 받아서 뭐 하게요? 로마서 12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니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럼 저 나쁜 자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맡기라고요. 그 자들은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거기 때문에 네가 하지 말라. 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그냥 살라 이 이야기죠.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쁘게 하려 함이라. 신자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의 고통에 참여할 때에 능욕과 악행을 기쁨으로 참으라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그렇죠? 억울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눈에는 눈, 이는 이도 아니에요. 이제 신자는 아예 그것을 넘어선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언제만 되냐? 내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 때만 그게 조금씩 나타나는 거예요. 사실은 보세요. 에베소서 4장 31절 32절 보면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 보세요.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모든 악의. 이 6가지는 뭡니까? 전부 다 내 마음에 했을 때 부당하다는 거예요. 맞는 말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근데 그걸 다 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버리고 너희는 어떻게 하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용서하라고 하는데 그냥 용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해 줬지 않냐? 그 용서받은 자로서 용서해라. 뭐가 먼저냐?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는 게 먼저입니다. 그걸 받은 사람은 그 용서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에서도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불의함을 당합니다. 불만이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라고요? 너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들을 용납해주고, 용납해주는 정도가 아니고 그 위에 사랑을 더해라. 그게 우리 실력으로는 아까 전에 말했지만 렉스탈리온에서도 안 되는 수준이지만 우리가 받은 용서와 은혜,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 때에는 우리에게서도 그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항상 그래서 성경은 먼저 받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해주신 걸 받아라. 많이 받아라. 그러면 너희도 그 안에서 조금씩 흘러나간다. 너무 은혜를 많이 받다 보면 우리 안에서도 그 은혜의 모습이 흘러나간다. 이게 성경의 원칙입니다. 뭘 해라 말아라 이게 아니에요. 해라 말아라 율법이 아니고, 율법은 못하지 이 이야기고, 못한데 하나님께서만 그 사랑을 할 수 있는데, 그 사랑은 너희들이 받은 걸 정말로 알면은 너희한테도 조금씩 나간다. 그 사랑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야기를 하지만, 이거는 너희들이 법 제대로 지켜라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법 지킬 수 없는 자들이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은 렉스 탈리온스를 넘어서서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나오는 자가 되는 게 기준이다. 기준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령 충만으로만 가능하다. 우리 자신이 성령 충만, 내 생각, 내 기준이 다 무너지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으로 충만해서 우리들의 모든 삶들 속에 그리스도의 용서와 사랑이 흘러나오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수 믿는 자들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의 거룩함이 하나님 손상당하고 모욕당하고 있는 이 때를 살고 있는데, 하나님 저희들로 하여금 예수 믿는 자로 정말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우리 생각과 뜻과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